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칠 건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는 이제 커팅해서 이제 밴드에다가 올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송가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배워가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가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의미, 또 찬양의 자세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앙기초 다지기 네 번째 찬송가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네. 일하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은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편에서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가 끝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이 찬송이라는 노래를 부른 역사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찬송을 불렀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구약시대를 봐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이 찬양을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들은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또 이 감옥에 갇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은 노래를 부르며 그 고통을 참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에게 바로 은혜를 베푸시고 찬송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후 교회는 끊임없이 찬송가를 만들었고 시대에 맞춘 음악에 가사를 붙여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 대중적인 음악에 맞춘 이 찬송가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더욱 즐겁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영향 때문인지 기독교가 널리 퍼진 나라에서는 음악이 발달했습니다. 서구 나라들을 보면 악기도 다양하고 음악의 형태도 다양한데 이런 것이 바로 찬송을 좋아하는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찬송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제가 준비 자료를 올려놓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현대식 서양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1892년에 처음 찬미가가 만들어지고
189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찬송가가 만들어집니다. 배제학당과 같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는 다른 과목과 함께 창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바로 찬송가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한말 현대식 서양 음악을 처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후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찬송가를 따로 만들었는데 1983년도 한국의 모든 교회가 똑같은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하려고 처음으로 통일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도 같은 찬송가 책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1세기 찬송가가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총 645곡이 들어있고 그중 한국인이 만든 노래도 128곡이 들어있는 지금은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찬송가에는 어떤 곡들이 들어있나요? 어떤 곡들이 들어있느냐? 가장 먼저 찬송가는 그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맨 처음 예배의 순서에 맞추어서 부르는 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부, 그 아들이신 성자,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찬양의 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회에 대한 찬양이 있고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 때 부르는 곡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의 삶과 관련한 찬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와 선교에 대한 찬송이 그런 것입니다. 절기에 맞춘 절기 찬송들도 들어 있습니다. 감사절이나 새해 때 부르는 곡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식, 경배와 찬양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는 원래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곡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가가 예배 때만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나 괴로울 때, 힘들고 외로울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즐거울 때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탈북민 사모님께서 할머니로부터 배운 노래,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 가정교회가 북한에 남아있어. 순교와 탄압의 이 현장 속에서도 그 신앙의 전수, 믿음의 계승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바치고 있다라는 생생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의 입을 통해서 할머니, 어머니 전해져 내려온 이 찬송가, 북한에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찬송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찬송은 신앙인에게 떠날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찬송은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내 신앙의 일부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부르는 찬송가, 그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주기철 목사님 사진이십니다. 일제시대 때 일왕 숭배를 반대했던 분이십니다. 일왕이 모셔진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라는 일본에 맞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저항하시다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즐겨 부르신 찬송이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곡입니다. 저 높은 곳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천국에 가겠다라는 마음이 애절한 곡조와 함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주기철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른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일제의 핍박과 차디찬 이 감옥의 외로운 이 상황 속에서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 고백. 3절은 이렇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수많은 갈등, 내적인 갈등들, 외부적인 고통들로 인하여 얼마나 험하고 높은 이 길, 믿음을 지키는 길, 얼마나 몸부림 치시며 승리하셨습니까? 5절에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번에 21세기 찬송가로 하면서 통일 찬송가에서 바뀌어진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있게 하소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영어 찬송가를 보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작게 보일 텐데요. 후렴 부분에 보면 Lord, lift me up and let me stand. 내 주여 나를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스탠드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통과 시험이 따르지만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고 마치 믿음의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게 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가사인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이 믿음의 여정을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주 앞에 서게 되는 나의 모습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찬송가를
주기철 목사님처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곡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563장에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란 찬양입니다. 저 역시도 아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단순히 가사에 아주 밝고 명쾌한 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반주이지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3절 4절 가사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으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약하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사랑 붙들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1화입니다.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회장을 지내시고 고인이 되신 고 김준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82년 목사님의 둘째 딸이 3살, 5살 난 두 딸과 남편을 두고 만 29세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곧 숨을 거둘 딸을 앞에 두고 그 손을 잡고 있는데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딸의 손이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성령님께서 김중곤 목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찬송이 목사님께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딸의 고통이 겹쳐지면서 딸의 고통이 이해되고 또한 예수님의 고통이 이해됐던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송가에 대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보면 그 찬송가의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찬송가 또한 여러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찬송가의 스토리텔링,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게 하는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송가. 그것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현대적 음악들, CCC를 보면서, CCM을 들으면서 엇박자, 그리고 막 박자도 바뀌어지고 또 고음이 나오고 요란한 이 CCM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곡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적 노래도 찬양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울리는 이 찬송, 마음이 가는 복음성가,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 하나쯤은, 그리고 앞으로 하나가 아닌 둘, 셋, 다섯, 열,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성장의 변곡점마다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이 찬송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들. 찬송가가 주는 유익, 찬송가가 주는 그 기쁨, 찬송가가 주는 새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고 기록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찬송가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찬송가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내 삶에 대한 회개, 다짐, 그리고 각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를 붙드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 또한 찬송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도구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위로와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찬송가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스토리텔링 이야기들 나중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 자녀들은 엄마가 받은 아빠가 받은 은혜 받았던 그 찬송가를 배워가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이 찬송가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에게 찬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면서 기억이 나고 힘이 되는 찬송가가 있습니까? 찬송하는 마음과 자세를 점검해 보고 진정으로 찬송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을 위한 노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저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적에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잠을 재울 때 다리 마사지를 하면서 늘 불러주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송가였어요. 유아기 때의 아이들, 둘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리 마사지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저녁 때 자기 전에 이렇게 무서워하는 혼자 자는 둘째를 위해서 다리를 만져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면서 불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교회 가면 알아서 배우겠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함께 찬송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송가가 무엇인지, 찬송가가 나에게 주는 이 감동, 은혜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후에 나의 신앙의 변곡점마다 찬송가로 인해 믿음의 도약과 성전을 이루고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신앙의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절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네.